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정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열을 만들었으니 몇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면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호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인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매 그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저귀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저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긴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되는 기구들이 바다, 그다음에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과 같은 성전 기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만 우리가 읽고 있어서 어떠한 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부터 묘사하고 있는 바다라는 그 그림인데요. 바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큰 항아리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의 형상을 가진 것들 12마리의 형상으로 밑에를 이제 받치고 있는 거죠. 저게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됐습니다. 바다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큰 대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근데 이 대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4.5m, 이 깊이가 2.3m 그렇게 이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으면 바다처럼 크다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본 것처럼 12마리의 소 형상이 받치고 있는데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죠. 또 바다는 백향목과 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용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세숫대야 할 때는 이 대야의 용도가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바다의 용도도 비슷합니다. 역대하 4장 6절에서 이렇게 바다의 용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용도를 얘기해 주고 있죠.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기 위한 용도로 바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에 있는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자신을 씻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더러워진 상태,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깨끗하게 씻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를 씻는 바다와 같은 그런 큰 물은 없죠. 그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바다와 같이 넓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었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이어서 소개되는 성전 기구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인데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음 그림인데요. 네, 저기 보면은 저기도 물두멍으로 해서 바다보다는 작은 물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이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고 사각형으로 만든, 저기에 보면 사각형 받침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레로 만든 것은, 바퀴가 달린 수레로 만든 것은 성전 의식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들고 다니려면은 힘이 드니까 바퀴를 이용해서, 수레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받침 수레를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성전의 남쪽에, 나머지 5개는 북쪽에 놓게 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좀 전에 앞에서 언급한 역대하 4장 6절을 토대로 하면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여러 성전 기구에 대한 소개들이 기록되어 있죠. 물두멍, 부삽, 대접들과 성전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 기둥은 어제 보았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이야기하죠. 이 기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좌우에 새겼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석류 모양 이런 것들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두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위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저 두 기둥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이죠. 그럼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에는 교회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람 사람인데요. 40절부터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히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제 읽은 14절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후원하는데, 이때 히람이 함께 와서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죠. 이 히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두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면 이방 사람도 능히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때로는 이방인인 히람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온전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가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도 있을 것이고 화평도 있고 샬롬도 있고 성실과 절제와 정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도록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지어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라는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핍박을 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필요할 때는 우리 주변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나와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어떻게 샬롬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빚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이방인인 히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시도록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루하루 꾸준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